오늘 또 사모하면서 주 앞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귀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신학교 강의 및 신학교 졸업식, 목사 안수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기증한 오토바이도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에게 잘 전달식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토바이 헌금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한 대는 한 분이 내신 그 한 대는 목사 안수를 받는 분께 잘 전달을 했고요. 또 한 분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제가 두 대를 다 할까 하다가 마침 떠나는 날 급한 메일이 하나 저한테 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어려움이 너무 좀 많아서 저에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우리 그분이 잘 양해를 해 주셨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잘 도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보고 겸 영상이 제작된 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촐해 보이는 졸업식인데요, 저들에게는 정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졸업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한 목사 안수를 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대마다 귀한 인물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랬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인생이 좋아지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일 때문에 그와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피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편법도 쓰고 사람도 이용하고 핑계도 대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거친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전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행복을 지금 누리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비틀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렇다고 현실의 삶이 다 확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삶은 어쩌면 여전히 어렵고 문제투성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된 정말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성장에 등장하는 장면은 언제 등장하느냐면 7 귀신 들려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추해서 인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구약에 보면 훌륭한 여성 선지자들도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있죠. 그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많은 여성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막달라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가장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 가운데 가장 행복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니 여성 중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거침없이 막달라 마리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12제자들도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제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먹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한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먹이라고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한 말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눈에도, 모든 사람 눈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또 어렵고 고통을 가장 많이 받던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인물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순절의 의미에 꼭 맞는 사람이 마리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사순절이 어떤 절기이고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육신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연약한 신앙이 정말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래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믿음이 살아갔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기간을 테사라코스테라고 불렀는데, 이는 라틴어로 40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하고, 아니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제하며 또 주님의 깊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관습은 약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보낸 기간을 기념해서 생긴 관습입니다. 사순절에 그러면 주된 정신은 뭐냐?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잘 보내고, 그래서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고대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초신자들의 신앙 훈련을 시행했어요. 따라서 사순절 첫 주에 교회가 세례자 지원을 받아서
세례 받을 준비를 시작을 하고 또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행을 해서 그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고 또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도 세례 받으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 기간 동안 잘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베풀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초대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신앙의 그 성장의 기회로 삼지만 기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기간은 정말 나태했던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는 이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고, 또 내일부터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때는 비록 여러분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에 21일 동안 갖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하며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다시 한번 부활에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이 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온 우리의 좋은 전통이죠. 한마디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영적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 모두가 잘 정말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모두가 다 잘 자라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좋은 모델과도 같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좀 묵상하면서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신앙의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인간 마리아에서 부활 신앙의 마리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신앙을 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들고 괴성을 지르고 엄청난 파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최악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들렸어도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고, 다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고, 함께 또 그 친구와 수다도 떨고 싶고,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동일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7 귀신 들린 그를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어떤 친구가 가까이 하겠어요? 아니, 가족들조차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더구나 귀신 들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여인이 다름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여인은 매춘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매춘부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고, 게다가 7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리기 전의 삶으로 좀 되돌아가기만 했어도 행복할 때인데,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녀가 행복했겠어요. 어쨌든 마리아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평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게다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도 버림받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었기에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모든 게 다 확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서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 또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도 이 여인을 어여삐 보시사 정말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회심의 모델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꼽는 거예요. 사순절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또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바뀌고 변화되려면 본받고 싶은 그 사람과 동행을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크리스찬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도요, 동행하면서 배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명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13세기 이후에 산업혁명기에 이제 10세가 지난 아이들을 상업, 공업 이런 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그 한 장인의 집에 다니면서 도제가 되어서 봉사하면서 학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 명창의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배우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도제 교육은 스승의 기술을 확실하게 익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도제 교육의 특징은 이런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그의 인격, 인품, 인성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12 제자들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이러한 귀한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보시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에 잘 섬겼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필요한 것을 물질로 잘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만 섬기고 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모든 걸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 옥합의 가격이 소개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정이 1년에 벌어들이는 일종의 연봉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정말 잘 경배하는 의미,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곳에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존재와 모든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려 헌신을 했습니다. 그 순전한 모습, 헌신의 의지가 주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담겨 있고, 이것을 주님께 깨뜨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을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받게 됐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을 만나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헌신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익하고 비천한 그런 죄인인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종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참아왔는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에 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인생을 기쁘고 확신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기인하느냐? 부활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핵심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실 부활에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핵심은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또 이제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스럽고 뭐가 염려스럽고 뭐가 두렵고 뭐가 아깝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 보세요. 그렇게 비참했던 여인, 예수님 만나면서 또 정말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는 제자들에게 아주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순수하게 헌신했던 여인 이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마리아 못지않게 우리도 비참하게, 만약에 예수 없이 살아갔다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했지만, 보여줬지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산을 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 부활의 이 예수를 나도 믿고 당신도 믿어 영생에 이르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이 예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